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어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희 가정이 2001년도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필리핀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니까 그 달수로 하면 6달이고 정확하게 하면 한 5개월 정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부활절이 3월 말이나 또 4월 중순쯤까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리핀에서 부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랜 그 기독 교회에 그 전통이 있는데 부활절이 되면 이 계란으로 장식을 하고 또 계란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장식하고 계란을 나눠주냐면 이 계란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부활과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병아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아리가 알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병아리는 자기 있는 이 세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알을 깨고 나오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부활 이후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되면 늘 계란을 이렇게 받고 계란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 교회를 갔는데 계란을 안 주는 거예요. 목사쯤 되면은 다른 문화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런 면에서 참 은혜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계란을 안 받는 것 때문에 내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B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 분들을 보니까 야키니쿠를 하면은 꼭 이 마지막에 야키소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키소바를 해가지고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걸 안 먹으면 어떤 마음일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닭갈비를 먹었다. 그러면 이 남은 국물 어떻게 되냐면 밥을 넣어가지고 그걸 볶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볶아 먹는 밥이 주식인가 아니면 간식인가 무엇인가라고 규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닭갈비에 넣어 먹는 마지막으로 볶아 먹는 이 밥은 밥이 아니다. 이건 디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냐면 안 먹으면 찝찝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부활절이면 늘 받던 계란을 안 받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이렇게 익숙해진 것 같은 습관 때문에 생긴 것 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숙소까지 가는데 찜리라는 것 같은 이제 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타기 위해서는 그 3M이라는 것 같은 큰 쇼핑몰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 쇼핑몰 앞에 가보니까 뿅아리를 두고 손님들에게 뿅아리를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란 주는 것보다 뿅아리 주는 게 더 이렇게 실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이 교회보다도 더 부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런적입니다. 그런적. 이 그런적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또 이 그런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적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앞에 거 아무 관계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앞에 얘기했던 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런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0절까지 했던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이렇게 연속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0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이 8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8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미리 정하신이란 이 말이 이 예정론자들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존재로 우리는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간 인간들이 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 정하시는 것은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그 계획,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는데 누가 자기를 불러서
나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는데 그때 땡 교육을 들려가지고 그래서 놀래가 깨가지고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은 어머니 주위에 친구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간호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땡 소리 듣고 놀래 깨가지고 간호학교 그만두고 이제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있지만 그러나 배후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을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른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정도예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는 이제 그 죄의 종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죄인이었다가 이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인이란 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100% 완벽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죄를 즐기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해져 나가는 우리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 그 상태를 우리는 영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그 구원의 그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전체, 구원의 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구원의 처음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겠느냐라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특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왕정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이 왕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왕이 지금 내 편이 돼가지고 나를 보호해준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습니까? 절대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불안해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늘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은 듣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신비 가운데 가장 큰 신비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모든 걸 주셨는데 다른 부차적인 것은 다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배를 타면 그 밥 같은 걸 사 먹어야겠죠. 사 먹어야 되는데 크루즈는 다릅니다. 크루즈는 배를 타면 거기에서 내가 배에 타고 있는 동안 먹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한국 가는 배만 생각하고 크루즈를 탔어요. 근데 이제 밥을 사 먹으려니까 돈이 없는 거야. 왜냐면 크루즈 탄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배 타기 전에 오니기리도 사고 막 여러 가지 샀는데 그걸 좀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이제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물배만 채우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그 배 직원에게 얘기합니다. 저 좀 먹는 거 조금만 주세요. 그때 아니 돈 다 내셨잖아요. 아 배값 다 냈죠. 그 배값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한국 가는 카멜리아 사보니까 밥 사 먹던데요. 아 그 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활 이후에 우리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했을 때 내가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이 땅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서 깨어난 병아리가 너무 이게 아까워, 껍질이 너무 아까워하고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확인하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되면 심성이 더 착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돼가지고 더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목사 지금 몇 년 차인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히 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화를 향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점수가 100점 만점에 99점이고 98점이면 사람들이 봐줍니다. 그래 1점 2점 못하니까 봐주겠지만은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빵점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으면 40점밖에 안 돼요. 물론 100점 만점에 40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점이나 0점이나 똑같이 F 받습니다. 또 아무런 그런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40점을 받아도 주변에 많은 그 같은 존재들이 왜 쟤는 빵점인데 어렵다 하십니까? 왜 저는 39점인데 왜 어렵다 하십니까? 라는 그 같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귀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쟤는 굉장히 못된 애예요. 쟤는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고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예술품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그림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 그림은 제가 봤을 때 한 1억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미술의 그 유명한 그 화가가 그 그림을 보더니 이 그림은 100억 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그림의 가치는 얼마큼 매겨질까요? 전문가가 최고의 전문가가 그 금액을 말한 그 100억이 됩니다. 아니 1억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준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주 최고의 화가가 이 그림은 백억입니다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최고의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얘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 그냥 못 믿겠습니다. 예수 죽었는데 그거 그냥 우리가 어떻게 믿죠?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탄을 향하여 내가 이들을 위해 죽었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확실한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향하여 업무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일축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를 약속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동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죄 가운데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끊어야 됩니다. 이 죄를 끊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죄를 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아뢰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나 우리가 위험을 당할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위험에 직면하는가?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 같은 위기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순교할 때 우리가 항의할 수 없습니다. 항의할 힘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을 잡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그 양은 반항할 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환경을,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그 같은 그 영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에 넣었을 때 한 할아버지가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는 걸 봤습니다. 가스로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약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 이와 같은 그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저항할 힘도 없는, 저항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막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 그때 막 긴장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과 그런 가운데 침착하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우리는 침착하게 있는 사람이 존경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다이하드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비행기가 중간에 이제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늘을 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신문 기자가 숨어서 화장실에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신문사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막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막 이제 신문사 인터뷰할 때는 당당히 소리에 쳤는데 진짜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막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은 좋은 환경 속에서 누구나 다 다른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숨이 오고 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죽음도 우리의 삶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죽음은 두 사람이 갈라지게 돼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 때문에 또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배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이해합니다. 아니 죽음은 뭐 갈라진다 이해하는데 아니 삶 때문에 갈라진다니 그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이 남미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렵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쭉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까지 그 국경까지 도착하게 되면 큰 이 국경 장벽 때문에 가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이 브로커들이 아이들을 국경 미국 영토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 정부는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추방하지 않고 그 미국 어린이 시설에다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 가 살아라 하고 삶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미국에다가 보내는, 억지로 보내는 그 같은 모습이죠. 정말 우리는 죽음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의 삶 때문에도 우리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